오늘부터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와 관련하여 이토록 분명한 예언이 있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분과 관련하여 그토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임할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구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화려한 행렬에 둘러싸인 모습으로가 아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또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 백성은 그들의 성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가장 명확한 예언을 접하는 혜택을 입고서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분명한 교훈을 아무리 진지하게 힘있게 전하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눈은 어둡고 그 귀는 둔합니다. 성령에 의해 그들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빛도 눈먼 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이유, 유대인들에게 사실이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교훈적인 비유들을 찾아 애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선명하게 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인류에게 영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정신적 무능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이 그들 주위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 무한한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그들은 맹인처럼 벽을 더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였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눈먼 우리에게서 비늘을 벗겨 우리 영혼 속으로 빛을 부어주시도록
갈망해야 하는지요? 무엇이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분의 조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들의 왕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처럼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눈먼 상태입니까?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구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눈먼 상태입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당신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본문 자체로 눈을 돌리면 여러분은 이사야가 우리 주 예수님을 연한 순같이 자라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곧 그분을 하나님의 연약한 줄기, 갓 돋아난 어린 나무, 언제라도 쉽게 상할 수 있는 식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구절이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설명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을 때 크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유년기에 헤롯의 손에 의해 큰 위험에 빠지셨습니다. 비록 보존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도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군대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궁정의 위험 속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어느 목수의 가게에서 보내셨습니다. 연한 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였지요. 그분의 삶은 온유하셨고 그분은 해를 끼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으셨습니다. 언제든 그분과 그분의 조직을 파괴하기란 쉬워 보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모든 사역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분의 종교는 영원히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기독교의 죽음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의 왕국은 얼마나 연약했는지요. 헤롯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그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불신앙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교회는 머지않아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자, 몇 년 후 로마의 황제들이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복음에 맞섰을 때 그 뻗은 팔은 전 지구를 둘러싸게 충분히 길었고 들어올린 그 손은 쇠망치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독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요? 교회는 마치 연한 순처럼 폭풍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에 의해 그 뿌리가 뽑히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두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연한 수는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줄기에 소망의 꽃봉오리들이 돋은 것을 인지하며 곧 상당한 양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독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역시 연한 순입니다. 그 순이 돋아날 때 그것은 마치 곡식의 초록 잎사귀와도 같으며 그 곁을 지나는 어떤 짐승이든 그것을 짓밟거나 삼켜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곧 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한 송이 백합꽃에 불과한 듯이 보이고 그 줄기는 상하여 언제라도 두동강 날 듯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풀 깎는 자의 큰 낫이 우리를 베어 영적 생명의 성장을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분이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시어 우리의 푸릇푸릇함을 회복시키시고 이날까지 우리의 생명력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부드럽지만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승리를 얻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혜는 종종 그 약함에 있어서 우술초와 같지만 그 인내에 있어서는 상수리 나무처럼 영원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혹은 참된 은혜를 연약한 신자들의 마음에서 뽑아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연한 순이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한 비유에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 첫째로 우리는 이 은유의 의미를 설명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이 제공하는 격려에 관하여 잠시 숙고할 것입니다. 넷째로 그것이 펼쳐 보이는 영광에 대해 숙고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